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 전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는데 휴게소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완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된 연습뿐이다. 연습이 거듭되면 습관이 된다. 이 말은 사람이 한 번의 변하기란 그만큼 어렵고 또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만 그것이 습관처럼 내 것이 되어야지만 그제야 사람은 완벽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또 그 변화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이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에게는 사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이 완벽하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또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강한 동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작심삼일도 10번이면 한 달이 되고 또 그 한 달을 10번, 12번 반복하면 1년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번의 확실한 변화보다는, 한 번의 확실한 동기보다는, 자극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는 더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엄청난 부흥 운동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내용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자 에스라를 다시 이 유다 민족들 위에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레위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예루살렘 전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목소리들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에스라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느헤미야보다 15년 먼저 이 예루살렘의 귀환해서 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의 종교개혁과 회개운동을 주도한 학자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5년 전에 한 번 이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하고 회개를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년 전에도 분명히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자연스럽게 이날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 이 유대인들은 이 척박한 삶과 또 시련과 유혹 앞에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앞에 이 15년 전의 은혜를 서서히 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에스라를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에스라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스라님, 와서 저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에스라였다면 떠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나를 찾느냐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순간일 뿐 여러분들은 목이 곧은 완악한 사람들이라서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 운동도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하나님이 있었느냐는 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게 될 것이라고 저 같았으면 소리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변화를 향한 이 백성들의 그 신실함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에스라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이 에스라와 함께 회개했던 사람들이 15년이 지난 지금은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회개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고 가르칠 때 이미 한 번 변화에 실패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또다시 통곡하며 울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하나님을 저주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번에도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진짜 이번에도 그러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10개 중에 하나인 이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겠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마다 망하게 하시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던져져서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빌어먹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그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로 이번에 우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간절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과의 그 계약에 따라서 이 부흥과 개혁을 뒤로 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에게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십도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와 모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가르치고 지도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지 7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7년 동안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옛날 느헤미야와 함께 이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에스라와 함께 이 회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고 실망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이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들 중에 하나님과 했던 이 약속들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고 자신들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고백했는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7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 책임자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도비야가
성전의 재정을 마음대로 쓰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흩어져 버렸고, 그나마도 남아있던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쫓아내서 예루살렘의 제사를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망쳐놓고 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개혁하기 시작했는데, 이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주 크게 화를 내며 이 성전의 재정관리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재정부에서 이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들을 전부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이거 다 느헤미야가 7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22년 전에 에스라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개혁을 또다시 해서 도비아의 살림살이들을 집어 던지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장면으로 이 느헤미야 1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볼 때 바로 이 장면이 구약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시간상으로 볼 때 이 느헤미야가 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역시나 잘 알다시피 유다 민족은 또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여름 사역이 한창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아부의 경우는 이미 성경학교를 마쳤고 이제 곧 청소년부의 수련회와 또 초등부의 성경학교, 또 청년부의 MT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이지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지만 어떻게 되나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고 결국 똑같아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니 사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나 자신만 봐도 이번에는 좀 다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했고, 또 이번에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각오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섬겨보겠다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또 바뀌지 않는 이 환경들을 보면 결국 내가 틀린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바보 같은 걸까라고 하는 마음에 결국 아무도 모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내 모습을 본 게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만큼이나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그 경우, 그분들이 말하는 변화란,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성장이란 아마도 이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교회 생활,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잘할 때 우리는 변했다고 성숙했다고 말하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윤리적으로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착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또 풍삼첫과 또 풍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보다 나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윤리적으로 보다 좋은 사람, 보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고 보다 나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말해야 할 성장과 변화가 아니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장을 말해서도 안 되고 변화를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와 성장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너무 뻔한 답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라고 하면 나에게 흡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오늘 찬양이 나에게 너무 만족이 되었다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으면 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원래의 뜻, 또 그 말의 핵심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정의하시기를 은혜란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좀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네,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라는 말이 가진 뜻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은혜의 참 뜻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 진짜 은혜의 뜻은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 혹시 속량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속량. 나를 속량했으니 할 때 그 속량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말을 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몸값을, 그 노예의 몸값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값을 치를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동물이 다른 이웃집 사람을 죽이면 그 동물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죄값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내는 돈을 속량이라고 하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동물을 너무나도 아끼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큰 값을 주고 이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내는 그 큰 값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면 그 동물은 이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 공의의 값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치렀다라고 하는 이 말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질문이 되게 많죠. 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 말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무슨 뉴스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죽였는데 그 반려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반려동물의 주인을 보고 와,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동물을 사랑해서 참 멋진 사람이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인의 선택을 아름답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 대신 징계를 받거나 자녀 대신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할 것입니다.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친구 대신 징계를 받고 친구 대신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런 친구의 사랑을 아름답다고 할 것이고, 그런 친구를 둔 그 사람을 매우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고 전혀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속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가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 개의 주인이 이 개를 너무 살리고 싶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니면 이 개를 살리고 싶으니까 대신 내 아들을 찢어서 죽이십시오, 아니 내 아들을 내가 찢어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자신의 개를 사랑한 주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개를 사랑한 주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아름다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개 주인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일어나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자신의 개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건 개 주인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라고, 고귀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것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을 넘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이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이하기까지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정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아름답지 않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정당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용서받아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버린 것이죠. 받지 말아야 할 용서를 받았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랑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었음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타협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할 때마다 나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다시 또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말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되새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보다 나은 윤리적 삶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은혜를 기억해야지, 난 이제부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뒤돌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이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지만 결국에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결국 똑같다고 해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아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은혜를 기억하도록, 은혜가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은혜 때문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을 보았다면 느헤미야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볼 때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사랑이라면, 미친 것 같은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느헤미야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다시 내 모습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반복되는 그 제자리 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교회 교육이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상기입니다. 우리 좀 따라해 볼까요? 변화가 아니라 상기. 네. 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변화를 사모하게 하는 것, 변화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이 교회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변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변화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상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이나 이 종교 행위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움직이게 하고 또 자녀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어야 하고 은혜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삶도 가르쳐야 하고 종교 생활도 가르쳐야 하겠지만 경건의 모양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경건 생활도 가르쳐야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지 가르침의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을 준다라는 것이죠. 22년 전, 그리고 7년 전,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의 길고 지루한 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백성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 반복적인 제자리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변화를 사모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 반드시 이루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함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또 이 문을 나서자마자 실패할 것입니다. 이거 다 10년 전에 내가 했던 일이라고, 20년 전에 했던 일이라고, 저 사람 전에도 그랬었다라고 잠깐이라고 하면서 낙심하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 때문이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 자신부터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